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거침없이 담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라에서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고 해야 돼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목사니까 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기도에 응답해 나가시며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그 스토리들이 정말 나의 중심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또 우리 비치료 교회에게, 또 나의 인생에 중요한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다. 저는 이유를 질문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랩넌트하고도 방금 다락방을 하면서도 이 자리에 그냥 랩넌트니까, 그냥 부모님이 오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될 이유를 질문하자 했는데요, 다락방 가운데 사명을 질문하는 그 이유를요 찾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이 자리에 질문하면서 말씀을 답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저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잡은 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 저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이거든요. 저에게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생에 어릴 때는요 이 서당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서당 학원이 이제 집 옆에 있었거든요. 그 학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바지에 써버릴 만큼 제가 담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면 버스 벨을 누르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또 벨을 누르고 앞에 내리려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눌려가지고 종점까지 간 사람입니다. 담대함이요 저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요 정말 간구합니다. 이번에 강단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이 잡으려고 다녔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어서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요 더 큽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중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더 큰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내 안에 신앙의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 점검 속에 우리는 버릴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만 해도 저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내 안에 멍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이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들이 메시지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담대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신앙을 점검하고 버리고 빨리 버릴 것을 빨리 버리고 붙잡을 것을 단디 붙잡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발견되어지고요, 나도 내 힘으로 버릴 수 없는 모든 부분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상처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집에서 한 군데 한 군데씩 버릴 것을 우리가 찾으면 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복음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멍에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멍에는요, 나를 어렵게 짓누르는 나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자아, 내 경험,
내가 살아가는 이 틀린 신앙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짓눌리고요. 나도 모르게 나를 억조이고요.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견고한 진들이 내 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요. 이 멍에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반대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복음을 내 평생 알아가는 그 여정이 신앙의 여정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틀린 생각들, 그리고 복음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틀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가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사람 탓, 타인 탓을 합니다. 그 내 문제를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 문제만 보이는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것이죠. 선입견, 편견, 내 안에 있는 이 율법, 정죄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저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멍에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멍에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허망한 말이요 나오게 되니까요, 생명이 없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질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게 되는 그 말들, 참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부부 사이에도요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이간질하는 말들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친구 한 부부를 보면 막 서로가 욕을 하고요, 서로가 싸우고 헐뜯고 그게요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막 들어가기 싫고 그거를 자녀들이 보고 있고 집이 완전히 내 집은 개판이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데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만큼 그런 심각한 현장들. 오늘도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꽈배기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항상 이제 가끔씩 들리는 집인데, 이번에는 연초에 만났던 그런 분들이라 가지고 또 다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월달에 와서 지금 저기 이제 리첼 아파트로 가는 길에 있는 꽈배기 집인데, 그 집에 가서 1월달에 가서 이게 맛을 보고 또 이제 가끔씩 가는데 오늘도 한번 들렸었거든요. 근데 들리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젊을 때에 몇십 년 전에 자는 중에 허리를 밟혔대요. 누구에게 밟혔습니까? 집에 뭐 가족이 밟았습니까?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선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다가 허리를 누구에게 밟혔대요. 꿈에서요. 허리가 막 두동강 나는 것 같이 허리가 갑자기 틀어지고, 그래서 자기 허리를 겨우 맞췄는데 그때부터 이 불교에 심취하게 되는 겁니다. 심취하게 돼서 불교를 어느 정도 믿냐면요, 이 불교의 이게 뭐 자기가 말하는 많은 신경들 이런 부분들을 달달달 외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누구 전파하고, 그리고 여기 가게 장사하다가 밖에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의 미래가요 살짝씩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입니까? 물어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꿈을 꿀 때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1층에는 어떻게 지으고 2층에는 어떻게 지으고 3층에는 이렇게 지으고 이 절을 지을 모든 그림을 꿈속에서 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안동 저기 다리를 넘어가서 해동사 그 앞에 이제 5층 석탑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 자리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모든 그림들이요 미래가 다 그려진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시달리구나, 이 사람은 심각하구나.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여기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난대요. 이것 때문에 막 모든 이 문제가 풀리고요, 자기의 문제가 이 질병의 치유가 되고요, 그렇게 확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계시는데, 이런 한 주간 현장에 정신의 어려움 당한 현장, 그리고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심취해 있는 현장, 이런 현장 보니까요 기도를 안 할 수 없고요, 담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들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셔야 되는데 하면서요 시간표를 확인하고, 아니구나, 또 이제 교회 왔기 때문에 교회 오신 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그 계속 말할 거면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계셔라,
나중에 오겠다 하니까 나중에 올 거면 또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 이게 좀 있으라 하면서 좀 이제 할 일을 하고 다시 왔는데 또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또 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나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다면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현장에 전달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허망한 말들, 그리고 생명 없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요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없는 말들을요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만남을 가져도 믿음 없는 만남들, 결국은 육신만 남게 되는 육신 중심의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 속으면서 살 인생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생 속다가 갈 인생 아니거든요. 평생 속고 서로 속국에 노예되면서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되어서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의 배경 되셔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절대 주권들이요 인정이 안 되어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허상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이때에 이것을 끈을 탄 버릴 사 떠날 리가 되어야 됩니다. 단살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 계속 남겨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보따리들을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시고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 틀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시선이 하나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이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요 1년 동안 사모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예배가요 나의 가정 예배에서 시작됐거든요. 우리 끊어진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멈춰진 홀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담대해야 됩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에게 발견돼야 되겠죠. 담대하지 못한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인본주의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을 써내가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 없다 보니까 말씀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불신앙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렘넌트들도 이게 시험이란 걸 치는데, 시험 칠 때에 우리가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답이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답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죽은 내가요 보여져야 돼요.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요 참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도 살아있고 오늘도 걸어오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하지만요 하나님 떠난 나의 인생이요 발견되어지면요 절대 불가능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사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요 철저하게 발견되어지면 절대 불가능이요 인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 몰라서 영적으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요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답으로 붙잡아지겠죠. 멸망 가운데 있는 나, 하나님 떠난 나,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게 죄로 보여져야지 그 죄를 해결하신 복음이 내 손에 붙잡아지겠죠. 멸망 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종 가운데 있는 나,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 내가 철저하게 보여져야만이 우리는 복음을 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로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이 복음이 내게 답으로 내리지 않는 이유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복음 그리스도 수천 번 들었지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국가 배경과 성장의 배경, 가정의 배경과 만남 배경 가운데 나에게 있는 숨겨진 상처, 숨겨진 문제 가운데 오는 생각과 마음 상한 심령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요, 흑암이 뭐냐면요, 내가 중독되어 있는지로 모르게 만드는 게 흑암입니다. 이 중독이요, 이 독에 빠진 것이 중독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중독되어 버리고 다른 것에 중독, 집착, 분열된 것조차 모르게 만드는 불신자의 상태, 그것이요 사단의 전략이고요, 흑암입니다. 흑암은요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 흑암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만드는 거 흑암입니다.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이 모든 부분들이요 흑암이거든요.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되어지는 부분들 흑암이겠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나에게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안 들린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사단이요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예배에 대한 가치를요 계속 빼앗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가치를요 빼앗아요. 그리고 다락방에 대한 가치를 빼앗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가치를 빼앗으면요 우리가요 어떤 것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구원의 가치 다 빼앗겼는데 예배 드리면 우리가요 허사만 남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가치 빼앗기고요 우리가요 가게 되면요 뭔가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모든 내 노력만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벽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복음에 대한 감격과 임마누엘의 감동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요 나에게 시급하다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요 나에게 간절하다. 지금 나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난 안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기쁨을 모르고는 안 되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다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인생으로, 예배의 행복 모르면 안 되는 인생으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나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합니까? 문제 앞에 우리는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경이요 어려워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한 청소년 여자아이가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 4년 전인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가족이요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을 하고요. 왜 나는 항상 사람들이 떠나지? 왜 저 친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지? 내가 못생겨서? 내가 뚱뚱해서? 나는 왜 친구들이 없지? 난 불행하구나.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복음 편지 1과 2과 3과를 들어 나가는데 친구들이 나에게 없어서 내가 왕따를 당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자가 딱 적혀 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행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불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전도사님 적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친구가요 뭘 깨달은 것입니까? 내 가정이, 내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상태에 매여있는 영적 사실을요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렘넌트가요 복음을 깨달은 거잖아요. 진짜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내가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아빠를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볼 수가 없는 그 이유, 엄마 밑에서 나는 아빠 없는 자녀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요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요 렘넌트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렘넌트의 눈물이요 달라지더라고요. 늘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늘 눈물 흘리면서요 나는 힘들어, 불행해, 나의 가족은 나는 가진 거 없어, 막 거기에 갇혀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의 눈물로 어느 날요 이제는 나는 나와 같은 친구들을 살릴 거예요 하면서요 사명의 눈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사단이요 가치를 빼앗습니다. 문제 앞에 사단이 계속 속도록요 가치를 빼앗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별로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은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내가 발견되어야 행복할 것이고 만족할 것인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행복이 빼앗기고요, 불행을 가져다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맛을 모르고 그 행복을 모르다 보니 또한 절실하게 우리가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현실 답답한 게 힘들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는 상태까지 가거든요. 우리가 긴급함, 시급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에 파출소에서 유괴당했다고 전화 오면요, 그때 우리가 당장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당장 시급한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요, 내가 이거 지금 내 입을 옷이 없는데 막 고민하고요, 전화 받고 나서도 지금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뭐 냄새 나는데, 지금 이 신발장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세탁기 지금 20분 남았는데 이거 조금 마무리하고 건조기에 놓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요, 그만 끝나버리거든요. 아이는 그냥 유괴당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속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는 나의 상태가 시급한 것인데, 우리는 내 현실 답답한 거,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거기에 급급해가지고요, 우리가 세탁기 20분 남았는지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 현실 속에 그렇게 우리 인도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되어야 응답이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긴급함, 시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구주라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저는요 계속 읊조렸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 예수여. 그 고백을 하니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저에게 빼앗겼던 행복들이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중심을 사단에게 다 빼앗겼고 유괴를 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시급하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 할 일 바쁘고요, 내 현실 문제에 답답한 게 더 중요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드러내고 치유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려움 앞에 속지 마시고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이니까요. 담대하지 못할 일이 생길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문제 왔을 때 흔들리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문제 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고 기회로 보여주신 그 오직을요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과거에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확인하고 묵상하면서요, 오늘 나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요 미리 감사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 미리 감사함을 드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답을 내려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증인으로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헌금까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문제야 고마워. 문제에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요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 왔을 때 문제 쳐다보면요 계속 속습니다. 문제 왔을 때요 문제 보지 말고요 말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았는데 복음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복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요 우리는 그 문제에 고마워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나에게 오는 문제가요 너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계속 당하고 속고 우리가 집어던짐을 당하고 그런 인생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서 정신 차리게 하시니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수술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부부 사이에,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작업하심이 보이구나 라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역발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랑 맞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과 안 맞는 사람으로 살 수 없거든요.
복음과 딱 맞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저에게 1년이요 그 여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새신자 때 받았던 그 은혜들이요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저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멈췄던 저 개인의 예배에 대한 행복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의 비밀을 붙잡게 되어지고요. 그래 1년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게 하신 두 가지 단어, 예배와 오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염려는 쓰레기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확실하다면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로 문제가 없었다면요 요셉도요 부잣집 막둥이로, 그리고 다윗은요 목동으로 끝났을 인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들을요 다 쓰레기 여기시고 버리고 가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품과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끝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담대할 이유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앞으로 올 과거 문제, 그리고 현재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끝내셨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는 인생입니다. 답을 찾기 급급합니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맞이하는 인생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됐다는 영적 사실이요 언제 발견됩니까? 진짜 문제 왔을 때 발견되거든요. 문제 왔을 때 이게 나에게 왜 문제가 되지? 이게 나에게 왜 영향력을 주고 있지? 내가 주인 됐구나. 철저하게 발견됩니다. 그때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의 손꼽을 날이 시작되거든요. 저의 인생에도 내가 주인 됐다는 사실이요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 저의 인생에 손꼽을 만한 어려움 가운데요 내가 주인 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이요 명확하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끝자 예수 그리스도, 참 선녀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참 제당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요 그때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안 됐으면, 얼마나 각인이 다른 각인이었으면요 그 고백을 계속 하게 하셨습니까? 하루에 100번 200번 고백할 정도 고백해야지만이 될 정도 하나님이요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막 구속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요 내가 주인 돼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인정되냐면, 하나님 이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방법대로 참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어지니까요 내 인생 응답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 됐다는 게 발견되니까요 하나님 그토록 안 됐던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안 되어졌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계산대로 해결돼야지 나에게 응답으로 여겨졌는데, 근데요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마음을 움직이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려놔지고 내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고 맞구나 그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거든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 서 있는가? 너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 질문 속에 답이 발견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때도 사람의 이유가요? 아니가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습니다. 새벽에 다락방의 만남의 훈련의 문제에 육신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 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확신을 얻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했다 그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그게 속에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주권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는 이제 천안에서 한 이제 6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고등부 사역을 했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것을 아시거든요. 그런데요, 안동에 와가지고 중고등부 사역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 중고등부 사역, 이 청소년 사역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중고등부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요, 이번 주간에 또 선명하게 발견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1월 달에 맡았는데 이유가요, 또 선명하게 또 발견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청소년 때 진짜 복음을 만났거든요. 청소년 때 가장 심각했고 가장 어려웠고 육신의 문제 속에 그리고 마음의 문제 속에 괴로웠는데 그 속에 나의 희망은 그리스도, 나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그 청소년 때 받았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면서요, 저의 청소년 때 받았던 복음이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소년 때 받았던 그 스토리들이 선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이 복음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부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유가 발견되니까요, 또다시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대학 가기 전에 마지막입니다. 청소년들이요 마지막이거든요. 진짜 복음이 선명하게 오직으로 순수하게 각인될, 원색 복음이 각인될 마지막의 시간표입니다. 오늘도 경국대 현장을 미션 받아서 오늘 현장 가는데요, 하나님의 이유를 또 질문했습니다. 가서 이제 계속 오늘 첫 예배를 혼자서 드렸거든요. 참 엄청 넓더라고요. 넓은데 하나님, 이렇게 넓은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 경국대학교를 넘어 대학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현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죠? 이곳에 하나님 남겨둘 제자가 누구십니까? 질문하면서 이유를 가지고 갔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곳에 남겨둔 제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곳에 숨겨둔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곳에 예비한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요, 제자만 찾으면 되는 것이다 확신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부터 드리자 하면서요, 차 안에서 히다 틀고 예배 찬양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흑암부터 계속 꺾이고 조져야 되지 않습니까? 흑암을요. 그래서요, 흑암이요 완전히 떠나갈 만큼 부르짖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현장에 제 마음속에 만족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내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12망대,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세울 그 미션을 가지고 벌써부터 기대하시고 설레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살아갈 나의 인생의 이유를 질문하십시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 호흡 주셔서 일어났는데, 오늘 나에게도 생명 주셔서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질문하고 고백하며 오늘 살아갈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이유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허점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을 때 담대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담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운명에서 벗어나 빛의 운명으로 우리 옮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축복인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옥 배경 가운데 지옥까지 살 수밖에 없는데 천국처럼 살다가 갈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가려져 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요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연장에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흑암에 잡힌 영혼들이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이 끊어지고 믿음으로 바뀌는 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완전히 막으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뜨릴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요 분열되어서 지옥 같은 인생 살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요 분열되어서 어떻게 살을지 모르다 보니까요 지옥 같은 인생 살았거든요. 하지만 참 제자당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의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참 제자당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흑암을 운명으로 바꾸는 길,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바쁜 순간에도 나의 시선이 전도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게 감동될 것은, 행복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오직 복음이요 나에게 날카로운 기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우대들에게 정말 서리빨 아시죠? 날카롭고 매서운 서리빨 같은 날카로운 기준들이요 우리 우대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희망을 거십니다. 우리 우대들이 정말로 서리빨과 같은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명건 중심이 우리 우대들에게 회복되어지고 되찾아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담대할 이유를 붙잡고 달려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만남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 그 여정을 모든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는 후대들로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삶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